고린도전서 4장 5절 한 절 말씀 저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저희 같은 본문으로 벌써 네 번째 말씀 전합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이 세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판단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벌써 네 번째에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자유와 이 해방을 얻는가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그래, 타인의 판단은 불완전하지.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거야. 이런 걸 반복해서 말한다고 하여 내 마음에 이렇게 그 진리가 확 들어차나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물론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우리 삶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실질적으로 있을 때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나의 시선이 내가 보는 것이 다만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복잡한 그림, 8개의 시선이 서로 막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았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나 자신의 시선 사이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은 눌러달라는 겁니다. 사인을 미리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예, 근데 하나 더요. 예, 이렇게 저울질처럼 나에 대한 나의 이해가 이렇게 보였다가 또 누군가 뭐라고 하면 또 타인의 시선이 확 깊이 들어왔다가 그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의 이렇게 중심 잡으려고 애를 썼다가 다시 타인의 시선이 확 들어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아마 근데 이 사이에서만 오고 갈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자기 자신의 시선 사이에서만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시선을 구성하는 자원이 다만 나의 시선과 다른 사람, 타인의 시선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신과 이웃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게 하는 또 하나의 시선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이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고 이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선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시선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요. 사람이 바뀌면 시선은 새로워집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은 인천의 계양구라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거기 계양산이라고 하는 인천에서 나름 제일 큰 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계양산 중턱쯤이거든요. 계양산 꼭대기인데 지금은 이렇게 막 잘 닦여놔가지고 막 이렇게 나무로 계단도 다 만들고 손잡고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돌로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아무도 관리되어지지 아니한 그런 산이었는데 그 계양산을 정말 뒷마당처럼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그 산 처음에 초입에 아주 큼직한 그 봉분을 가진 2개의 무덤이 나란히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왕릉 정도는 아니지만
꽤 큰 무덤이었는데 누구의 무덤인지도 모른 채 저희들 그냥 거기서 놀았어요. 아주 꼭대기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 꽂아 놓고는 그거 먼저 빼앗는 팀이 이기는 거 막 이런 거 하면서 맨날 놀았었습니다. 근데 이 계양산이 해발 395m 정도 되는 그래도 나름 작지 않은 산이었는데 어려서 수없이 그 산을 오르내리락 하면서 어느 날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이제 산 중턱쯤 올라가면서 이제 산 아래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도 보이고 오고 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을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뛰어놀 때는 누군가가 나를 볼지도 모른다, 나를 보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놀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으로 올라가면서 보니까, 저게 사람들이 놀고 있네.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살다가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놀고 있을 때 혹시 누군가가 산을 올라가다가 나를 보고 내가 노는 걸 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들은 내가 자신들을 보는지 알지도 못하고 놀고 있겠지만 나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게 묘한 이렇게 내가 신이라도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권력 같은 느낌을 시선의 권력이죠. 그런 느낌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다면 그런 나를 보고 있는 또 다른 시선이 저 위에서 또 저를 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시선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도 나를 다 보고 계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자기를 보고 있는 또 자기에 대한 시선. 이런 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죠? 메타적인 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메타적인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을 내가 여기 있는 모습을 위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자기를 성찰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시선이 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누구의 시선이에요, 여전히? 여전히 내가 나를 또 돌아보는 시선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 갇혀있는 나를 보는 그 나를 보는 또 그 나를 보는 또 그 나를 보는 아무리 거울을 중첩해서 메타인지를 몇 겹을 진행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시선의 시작점과 종착점은 누구입니까? 결국은 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를 아무리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기를 온전하게 자기의 모습 그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게 항상 생겨나요. 그래서 자기의 사실은 어두운 모습,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들에 대해서 전혀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치 너무도 관대한 변호사와 같은 시선으로 나를 보기도 하고 전혀 더 반대로 오직 나의 어두움만을 이 부끄러운 모습만을 이만큼 부각시켜서 거기에만 눈을 두고 있는 가혹한 검사와 같은 시선으로 내가 나를 또 보고 대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의 시선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메타적인 시선. 하지만 그 시선은 여전히 내 안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나 자신의 시선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시선을 제시해 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내가 만들어낸 어떤 시선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 시선이 있다고 성경은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다 보시고 내가 감추고 싶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의 시선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감시의 눈빛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온전하게 빚어지기를 바라시는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한 시선이죠. 그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고장난 나침반과 같은 나 자신의 시선과 또는 서로를 도구화하는 나를 보아버리고 마는 폭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시선 앞에서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지옥은 사실은 타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말인데 오히려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하는 말로 잘 소통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르트르가 쓴 희곡이 있는데요. 1944년도에 초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중에 초연이 됐는데 거기에 닫힌 방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닫힌 방인데 그 영어로는 no exit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데 여기에 이렇게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 사람의 인물은 지금 사실은 다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냐면 지옥에 도착했습니다. 지옥에. 지옥에 갇힌 세 사람의 인물인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지옥과 달리 여기에는 무슨 불길도 없고 고문 도구도 없고 고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에는 창문이 없고요. 거울도 없어요. 근데 이 방 안으로 세 사람이 가르생, 이네스 그리고 에스텔이라는 사람이 차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인 가르생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언론인인데 그 이제 전쟁이 벌어진 와중에 그 평화주의적인 그 뭡니까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 중에 잡혀서 결국에는 이제 총살을 당해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지금 생각하냐면 자기가 죽은 까닭은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간 거고 그러다가 잡혀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도망간 것이 용감한 행동이다.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전쟁 중에 두려워서 비겁하게 도망갔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인물인 여기 이네스라는 사람은 냉정하고 날카로운 인물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가르생이 하는 말 듣고 아니야 넌 비겁하게 도망친 거야 이렇게 대번에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냥 필터가 없어요. 나는 신념 때문에 이렇게 떠났어 이런 얘기를 해도 아니 너 비겁하게 두려워서 도망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주 날카로운 시선의 여인인데 사람들의 이런 기만과 거짓을 집요하게 파고드는데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자신의 판단, 자신의 시선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해요. 그걸 통해서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집요함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스텔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외모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받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에스텔은 이 거울이 없는 방에서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세 사람은 이 방에 이제 지옥에 와서 사실은 자기네들은 지옥에 올 만한 사람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해요. 포장을 해서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각자의 죄와 그들의 자기 기만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하고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물고 물리고 얽히고 얽히면서 서로의 시선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지옥의 고문은 여기가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지옥이라고 분명히 온 거거든요. 근데 지옥의 고문은 불이나 어떤 새꼬챙이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그 시선 자체가 지옥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희곡 속에서. 그래서 가르생은 이제 이 희곡의 거의 마지막에 지옥은 결국 타인들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희곡에서 이 방에 거울이 없다는 사실, 지옥에 거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근데 이 방에 거울이 없으니까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들려주는, 그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 가르생이 먼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네스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가르생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이네스가 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표정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자기의 모습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나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도 난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에 벗어나거나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뭐가 없으니까, 거울이 없으니까 자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갇혀져 있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는 거의 전부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게 됩니다. 특별히 사실 에스텔은 이 거울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견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외모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받아 왔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거울이 없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죠. 자신이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지, 자신이 지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거울이 없으니까 오로지 전적으로 자기에 대하여 보고 이야기해주는 타인의 시선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에스텔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름 알고 있다고 나름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생각이나 마음이 흔들리죠. 누군가가 나를 비겁자라고 보면 나는 아닌데, 이제 여기 가르생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 시선과 맞서서 싸우느라고 애를 쓰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봐주지 않는 것 같으면 불안해지게 돼요. 이 방의 무서움은 세 사람이 서로를 막 이렇게 위협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방의 더 큰 위험성은 뭐냐면 이 세 사람이 서로가 서로의 인정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방을 지옥으로 만드는 아주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가르생은 이네스의 인정을 구해요. 어떤 인정을 구하냐면 나는 비겁자가 아니다 라고, 너는 비겁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에스텔은 너는 참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가르생이 해주길 바라요. 근데 가르생은 그걸 잘 안 해줘요. 이네스가 끊임없이 너는 아름답고 매력적이야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생이 해줘야 돼요. 남자가 해줘야 돼요. 그 이네스가 왜 에스텔에게 너는 아름답고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자꾸 해주게 되냐면, 이네스는 사실은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로 보여요. 이 희곡에서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텔에게 사랑과 애정을 구합니다. 근데 에스텔은 이네스에게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가르생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물고 물려요. 에스텔이 가르생에게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형태로 얘기를 해줘도 그게 가르생에게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에스텔에게는 가르생이 용기 있는지 용기가 없는지는 안 중요해요. 하나도. 뭐만 중요하냐면 내가 매력적이라고 말해줘. 이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대해서 당신 용감해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음에 차지가 않아요.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이네스가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이네스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넌 비겁한 애, 넌 비겁해, 넌 비겁해, 넌 비겁해. 그 대사가 연이어져요. 견디지를 못해요, 가르생이. 사실은 이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나중에. 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가르생은 안 나가려고 합니다. 뭘 얻어야지 되냐면 이네스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 넌 비겁한 게 아니야. 세 사람은
서로의 인정을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의 시선들을, 이 시선을, 가르생은 이네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이네스는 에스텔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에스텔은 가르생의 시선을 견디지를 못해요.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서로를 견뎌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은 결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보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에 타인의 시선은 지금 서로를 출구 없는 방 안에 가두어 두고는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지옥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누구에게 구원이 되어주지를 못해요. 이게 타인의 시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죠. 나의 시선과 메타인지적 나의 시선과 타인의 시선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의 원함은 채워지지 않고 감추고 싶은 모습은 들추어내고 비난을 한다면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는 시선을 거두시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부분이죠. 그 시선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설명하거나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사실은 아까 가르생은 자기도 확신을 못해요. 나는 비겁한 건가? 나는 사실은 용감하게 떠났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나는 사실 비겁한 거 아닌가? 이 둘 사이에서 견디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너는 비겁해라고 얘기하면 그 시선은 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가르생의 모습이든지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어떠한지를 설명을 하지 않아도 증명을 하지 않아도 변명을 하지 않아도 해명을 하지 않아도 아시죠. 나보다 더 온전히 그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설 수 있어요? 내 모습 그대로 설 수가 있죠.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옷을 해 입어서 아닌 것 같은 것을 꾸미고 그것을 애써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럴 수가 없죠, 사실은. 타인의 시선이 우리를 가두는 지옥이라면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그 출구 없는 방에서 이끌어내시는 구원의 문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아시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혔다고 주장되어지는 고소를 받은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끌고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묻게 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그 여인은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나요? 그 여인 중심을 두고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여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그녀를 데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그녀는 단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는데 필요한 도구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녀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예수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구경꾼들은 이 논쟁의 장에서 과연 도대체 누가 이길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은 일단 죄인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 흥미의 대상으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 그녀는 배경일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관심이 있으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손쉬운 고발자의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시각을 다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 말로 인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해 그들은 전혀 잊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선 자신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돼요.
예수를 꺾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심판할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다 놓고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녀에게 죄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 말은 아니죠. 그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녀에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죄를 보고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며 정죄의 돌을 들었지요. 그들의 시선은 그녀에게는 지옥이죠. 벗어날 길이 없죠. 맞아요. 그녀가 범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보고서 그녀의 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녀에게 구원의 문이 되죠.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드디어 돌아옵시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고 거기에 빛을 비추고 그리고 마음의 뜻을 동기들을 의도들을 생각들을 이렇게 드러낼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의 방향이 하나님의 시선의 방향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죄와 비난과 손절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칭찬이 하나님의 시선의 끝에 놓여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감추인 것과 우리의 마음의 뜻과 의도를 만약에 누군가가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것들과 우리 삶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뜻과 욕망과 의도들을 만약에 누군가가 살펴본다면 어떻게 칭찬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누군가가 나 자신이거나 그 누군가가 타인이라면 자신이 없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 속에서는 하나님에게서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오고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은 그분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상황,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지옥이죠.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여인이죠. 다른 출구는 없죠.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니까 똑같은 여인을 보고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며 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의 시선은 그분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시선의 끝에는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의 자리에 세우고자 하시는 사랑과 열심과 긍휼이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의 시선을 채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분의 시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빛은 우리의 어둠을 분명 비추어 드러내지만 우리를 그 어둠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라벨을 붙여서 가두어 두지 않고 오히려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새롭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핍박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아마 그랬을 것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배신에 절망하고 자책하던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의 눈빛이 그러했을 것이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자 했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내려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동네에 유명한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나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거나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렇게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의 무수한 시선에 갇힐 수 있는 또는 자기의 시선에 갇힐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선은 그것과 달랐던 거죠.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며 그분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분의 시선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으로 나를 보시고 그 시선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아이를 보시고 남편을 보시고 교우를 보시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리고 복되게 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건네준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지극히 큰 곳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볼 때에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감싸준다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았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였고 주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씻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 주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보시며 이 감추어져 있는 끼어 있는 이 시간 동안 일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모든 열심을 다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 꾸미고 나를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감추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안 해도 되니 그것을 놓겠습니다. 내가 잃은 곳이 어디이건 혹시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옷이 더러워졌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군가가 뭐라고 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혹시 정죄할 수 있어도 그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나에게로 오라고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살아나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의 빛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